할례는 칼로 수술하는 거예요. 수술하면 피가 나겠죠. 근데 마취를 안 해. 그냥 수술해요. 아프겠죠. 왜 아브라함과 그 집안에 속한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했을까요? 아브라함을 통해 장차 태어날 거룩한 씨, 죄인의 씨가 아닙니다. 거룩한 씨, 예수님의 피 흘리는 할례로 죄인들을 구원하겠다는 주님의 피의 맹세를 잊지 말라고 살갗에다가 새겨 넣은 거예요. 사인한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택한 백성들을 내가 구원하고야 말겠다는 이 주님의 피 맹세에 피차 도장을 찍은 겁니다. 피 흘리실 주님도 나는 맹세했어. 너희들도 이 할례를 보고, 그때 피 흘린 걸 보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 피 흘리기까지 욕심이 잉태한 죄를 하니까 네 욕심과 싸우라. 피 흘리기까지 공중권세 잡은 강한 자와 싸우라. 오늘날 보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성도들이 많이 없어요. 남은 자들이 많이 없어. 다 무릎 꿇고 어차피 안 되는 거 불가능하다고. 누구 마음대로 불가능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아멘. 싸우지 않으니까. 이미 다 엎드려져 버렸으니까.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약속의 자녀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그 제사의 본질도 피 흘리기까지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할례의 언약 제사입니다. 아브라함이 부모에게 제일 소중한 우상이 누굽니까? 돈도 재산도 자기 생명도 아니라 자식이잖아요. 또 100살에 얻은 생떼 같은 자식을 희생제물로 바쳐보거라. 그때 아브라함이 미쳤어요. 이 우상이거든요. 모든 부모들의 우상은 사실은 자식을 위해 살잖아요. 자식이 나의 자존심이고 나의 멸류관이고 나의 영광. 그러니까 자식한테는 뭐 다 주는 거예요. 재산도 물려주고 지식, 명예, 공부도 전부 다 자식을 따라 움직여요. 아브라함은 그 자식을 바쳤어요. 그랬더니 이삭이 칼에 찔려 죽었습니까? 그래, 네 마음만 받는다. 마음이 할례된 거예요. 마음이 수술된 거예요. 네 마음만 받는다. 내가 내 성자 하나님, 독생장자 예수를 너희들이 이스라엘이고 이방인이고 다 우리는 안 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내 하나님이 내 사람이 된 내 아들을 피 흘리까 희생제물로 죽구만. 이 언약이 된.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든 천국 민족, 천국 백성들의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이 이 복을 한번 사모해 봤으면 좋겠어요. 기껏해야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자식 잘 됐죠? 우상인 줄 몰라요. 내 재산 많죠? 우상인 줄 몰라요. 내 건강하지? 우상인 줄 몰라요. 내 인기 있죠? 내 명예 있죠? 우상인 줄 몰라요. 하나님만 만복걸음만 딱 붙잡으면 아브라함처럼 따라다녀요. 아브라함이 순교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왕노릇 하지 않았습니까? 자, 생각해 보셔요. 피 흘리는 제사, 할례의 방식으로 구원의 언약을 체결하신 분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 여호와는 구약 성경에서 신물나게 볼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고,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히브리식 발음은 야훼 또는 예슈아라고 합니다. 이 예슈아를 헬라식으로 발음하면 예수스, 영어로는 Jesus, 한국식으로 하면은 예수. 발음이 조금 달라도 따라합시다. 극입니다. 여호와, 예슈아, 예수스, 예수. 하나님의 정한 때까지
때를 따라 아름답게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세요. 우리에게는 전쟁과 폭풍과 환난과 우리는 항상 등 따시고 배부르고 잘 되기만 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사용해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 예수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이 죄가 많은 세상, 사망이 끝이 없는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해 가요. 할렐루야.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쉬지 않는 불타는 택한 자식들을 향한 열정으로, 육신의 부모는 이상해지더라도 모든 영혼의 부모, 특히 자기를 끝까지 믿고 따라오는 자식들 하나님은 책임지십니다.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정한 때까지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의도적으로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을 숨겨두신 거예요. 숨겨뒀어요. 구원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행위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했는데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숨어 있다니까. 구약을 읽을 때 여호와 나오면 아, 요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구나 하고 읽으면 다 풀려요. 아멘. 이 여호와의 히브리 자음 넷을 하나씩 떼서 읽어보면 요드해 와우해입니다.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요드해 와우해. 이 자음의 뜻을 하나하나 그대로 해석하면 놀랍게도요,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손보라, 못보라, 따라합시다. 손보라, 못보라. 여러분 손을 한번 쳐다보세요. 못이 있어요? 부동살 백인 것 못이라 그럽니까? 다시 말하면 여호와 십자가에서 손에 못자국 낸 채로 피 흘려서 희생양이 되신 분이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바울은 이 손보라 못보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완전한 육체의 할례를 통하여 모든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새로운 약속이, 신약이 이루어졌다고 증거합니다. 구약의 율법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육체가 있기 때문에 누구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정죄하는 죄와 사망의 법이 됐는데 신약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단 예수 안에, 예수 믿는 은혜 안에 있는 자,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감격합니까? 기뻐합니까? 낙원입니까? 낙원이 아니잖아요. 속에 있는 내 심령 상태가 쑥대밭이 되어 있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이걸 갈아엎어야 돼요. 이거 갈아엎지 않으면 먹고는 사는데요, 한 방에 훅 갑니다. 성경이 그것을, 세계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망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자손들, 우리 자녀들의 시대에 위대한 시대를 열기 위해서. 할렐루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완전한 육체의 할례를 행하신 예수를 믿는 자들의 마음의 할례가 본질이에요. 신약에서는 마음의 할례만 하는데 칼을 가지고 자기 막 몸을 자해하고 이거 아니라니까. 진짜 그런가? 로마서 4장 11, 12절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할례의 표를 받는 것이 인쳤다요. 하나님이 내 거야, 언약 백성이야, 내 거야라고 인을 친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 내 거야라고 인친 제사장 민족이 내 거가 안 됐잖아요. 육체만 집착한 거예요. 육체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연습, 육체의 훈련, 육체로 이루려고 하는 것이 다 실패예요. 육체로 비나이다, 육체로 자기 의를 내고 안 된다니까.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하는 분이 그러면 교만의 바벨탑을 쌓아요. 자기 의에 하나도 자기가 어렵지 않으면서 말만 생각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망하는 길로 가요. 마음의 할례가 본질인 거예요. 할렐루야. 육체의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의를 인쳤대요. 도장 찍은 거예요. 성령으로 내 거야 하라고 도장 찍은 거예요. 하나님의 인침받음, 성령의 인침받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부 다 내 건데 아까워서 일부를 줍니까? 10의 1도 못하고 그냥 아까워서 공짜로 다니셔요. 이 예배를, 이 예물을, 이 헌신을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말라기에서 너희 총독들에게 그걸 줘봐라, 뇌물로. 문 닫아 삐자.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건 구약의 일이라고요. 구약은 그럼 찢어버리세요. 우리하고 똑같이 연동되는 거울인데, 귀감인데, 지금 좀 살만해졌다고 선배들의 믿음의 기도로 우리가 지금 살이 쪄가지고 살만하다고 우리 자녀들의 시대가 지금 우리 자녀들의 영혼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몰라. 우상이 된 거예요, 자식들이. 아브라함의 길을 갈지어다. 그걸 하나님이 다 책임져요. 이삭이 망했습니까? 큰 흉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오히려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더 창대한 거부가 되는데, 창세기 16장을 읽어보셔요. 그건 옛날 구닥다리 이야기라고요. 신약까지 이어지던데요. 예수님이 우리 죄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생명의 말씀이 칼같이 우리의 완악하고 굳어지고 강팍하고 어두워진 마음을 찔러 쪼갤 때에, 너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때에, 그때 통해 자복하고 회개 역사, 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아버지 내가 죄인 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요즘 그런 회개가 별로 없어요. 목에 기부 싸고 다니잖아요. 이제 점점 주오실 때가 다가온다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실감이 나는 거예요. 안전하다, 평안하다, 괜찮다, 누구 마음대로요. 하나님은 말로써 안 되면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설교하고 계시잖아요. 말씀으로 마음의 수술을 받는 예배의 그림자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받았던 육체의 할례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자고요. 여러분 신약 예배,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을 할례하는 거예요. 저는 칼을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손에 잡아가지고 날마다, 주일 예배만 여러분 날마다, 그러나 공예배는 교회 비전에 맞게 여러분 마음을 할례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할례받은 백성이 될지어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 경건한 백성이 될지어다. 부모들이 자기 자신들을 세우는데 열심을 내야 돼요. 할례가 되어야 거듭나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육체로, 머리로 들으면 완전히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마음의 할례를 행한 성도들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할례를 보니 그래요. 약 13년 동안 아브라함과 돕는 배필 사라 때문에 불순종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가,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가 75입니다. 10년 됐는데 85이에요. 여보,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를 주고 하늘에 별같이 많은 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여보, 나도 이제 할매 됐고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주자. 그래가지고 애굽 여종 몸종 하갈을 쳐버려 주는 거예요. 아기를 낳았어, 이스마엘.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같은데 하나님이 일을 안 하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자기가 자기 뜻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그래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 시대에 보니까. 그러면 뺑뺑이를 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삐지잖아요. 누가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가? 10년, 여러분 10년 기다렸어요? 10개월, 열흘도 우리를 못 기다린 게 우리 체질인데. 그런데 끝까지 가는 자는 하나님이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뺑뺑이를 돌리는 이유가 있다고요. 마음의 할례 때문에. 할렐루야. 진짜 믿는지. 머리로는 다 믿죠. 마음을 내놓으라는, 마음을, 심장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를 올려드릴 때 여기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언약을 확정하여 인을 쳐주십니다. 확정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의 칼에 부패한 마음이 찔러 쪼개어지는 마음의 할례가 있는 예배를 뭐라고 하느냐? 따라합시다. 월십 서비스. 서비스예요. 서비스긴 서비스인데 엎드려
무릎 꿇고 절하는 서비스예요. 최고의 서비스인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정도로 최고로 대접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자기가 보낸 천사들을, 손님들을, 손대접을 그렇게 지극정성을 하니까 하나님이 감동 먹었어요. 고객님, 고객님 어땠어요? 오늘 서비스가 최고 A 플러스 5개, 별 5개 참 잘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몸종이잖아요. 아브라함 하늘 택한 종인데, 아브라함아, 내가 네 서비스를 받았는데 워십 서비스가 너무 좋다. 3가지 언약을, 도장을 반드시 너를 통해 이루고야 말겠다. 첫 번째, 내년 이맘때에 네가 그렇도록 일구월심 기다려왔던, 사라고 기다려왔던 약속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할 거룩한 씨의 자녀를, 이삭을 줄 것이다. 100살에. 왜 그러냐? 연초를 한 거야. 불가능할 때. 또 사례는 할매 중에 할매예요. 불가능할 때 내가 했다, 네가 했다고 하지 마. 또 이스마엘 네가 했 것처럼 하지 마. 여러분, 시험 당할 점에 다 사방을 우겨 쌓임 당할 때, 이때 진짜 비가 나온다니까. 전화위복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엄청난 기회예요. 다 지금 복음 전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이때가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열심을 내세요. 열심을. 그럼 완전히 달라져요, 판도가. 할렐루야. 두 번째, 아브라함이 낳은 거룩한 씨를 통하여 낳게 될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마침내 먼저는 그를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하늘나라, 그리고 때가 되면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바로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영광의 나라, 대개 권세와 영광이, 나라가 영원히 아버지께 있는 그 나라가 세워져요. 할렐루야. 그게 세워질 것이고, 아브라함이 준 약속이 강대한 나라가 그 나라예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나라예요. 다니엘도 똑같은 소리를 했잖아요. 너의 후손 거룩한 씨 예수를 믿는 천하 만민이 영원한 생명의 복, 천국의 복, 천국에서 왕노릇하는,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구약과 신약이 일치되는 것 같습니까? 공부하셔요. 공부.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세요. 세 번째는요, 기쁘게 받으실 만한 마음의 할례가 드려진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약속의 아들을 통하여 불심판에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세요. 천기 누설이죠. 그 맛보기가 소돔의 불심판과 롯의 가족의 구원입니다. 세 번째, 약속의 자녀로 태어날 아들을 통하여 행하실 크고 은밀한 일을 알려주십니다. 자, 이 약속의 아들이 태어났어요. 이삭이. 그러지 어때요? 태어나기 일보 직전이 되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선지자다, 내 친구다, 친밀하게 교제했으니까 세상과 구별되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비밀을 알려주는, 내 비밀 하나 알려줄게. 소돔에 네 조카가 있는데 그 땅에 이제 온 세상에 심판이 있을 거야. 불심판. 그건 맛배기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이, 멸망, 심판이 있는 것을 잠깐 보게 될 건데, 내 요렇게 할 거다. 그리고 구원, 나를 믿는 자들은 구원할 거다. 요걸 알려주는 거예요. 비밀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비밀을. 그러니까 이 선지자, 선각자, 하나님의 친구니까, 내일 말씀 보고 연구하니까, 아브라함 어때? 마음이 할례됐으니까, 알았습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우리 조카도 있고 롯의 가족들도 있고 여기저기 거기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안 됩니다. 50명, 의인 50명, 의인 40명, 의인 30명, 의인 20명, 의인 10명.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할 만한 의인이 10명이 없는 거예요. 개미처럼 열심히 준비해야 될 때인데, 아이고 뭐 2000년 동안 괜찮은데, 때가 성경에 정확하게 게시되어 있어요.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안다고요. 그러나 그 날과 시는 몰라요. 천국까지 성경은 그 날을, 그 디데이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저라도 지금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나세요. 깊은 잠에서. 깨어났다면요, 영적인 전쟁이 벌어졌다는 눈이 열리고, 여러분 이렇게 미지근하게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할례될지어다. 롯의 가족처럼 악하고 엄나는 세상과 적당하게 짝하면서, 나는 부자다, 나는 괜찮다, 나는 뭐 괜찮다, 나는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괜찮다. 왜 여기를 여러분 앞으로 백남평 이걸 어떻게 거룩한 진지로 구축하려고 하는지를 앞으로 몇십 년 뒤가 될지 언제가 될지 몰라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 할렐루야. 그게 사회적인 문제, 도시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이게 되겠구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 훈련시키는 거니까 여러분 잘
교회 비전에 정렬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저 경건의 모양만 겨우 그냥 이런 종교생활 이제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특히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날마다 말씀의 칼로 자기 마음을 찔러 쪼개는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처럼 심판을 이기는 자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강팍해진 딱딱한 돌판 같은 마음을 할례하여 쪼개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향연을 하늘의 보좌 앞 금향로에 가득가득 채우는 예배자로 살아갈 때 두 가지 복이 인을 쳐주시 확정될 거예요. 첫 번째는 십자가에 완전한 육체의 할례를 행하신 주님이 자신의 택한 신부들을 구출해내겠다, 구원해내겠다고 피로 맹세한 피난편 예수님이요, 이 영혼은 내 소유야, 내 소유된 백성이야. 그 영혼에다 인을 쳐줘요. 성령의 인, 불도장을 친다고요. 성령의 불칼로 그 완악한 마음판에 십자가상 절대 잊으면 안 돼, 내 거야 하고 사랑의 연비처럼 이걸 새겨 넣는 거예요. 깨어진 심장을 이식하는 거예요. 주님의 신랑과 신부의 마음이 일치돼. 그때부터는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어. 눈에 뵈는 게 없어. 밤 깊도록 동산은 그 재미로 사는 거야. 이 상사병이 들릴지어다.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제가 좀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신령한 반석, 생수를 터뜨리는 신령한 반석,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신랑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함께하고 계세요. 그분의 특별한 보호와 관리를 받는다는 거예요. 인침받은 백성들은 에스겔 9장과 요한계시록 13장과 14장을 읽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사막 같은, 아주 그냥 사막 같은 마음이란 게 뭐예요? 힘들고 괴롭고 목사님 권고해요, 목이 말라, 이런 상태에 있는 분들 말하는 그거 다 통과해요. 저도 그렇고. 사막 같은 우리 마음 죽겠습니다, 우울증 왔습니다,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전부 다 그런 사막 같은 마음이에요. 물된 동산이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 할례가 계속 되어지면요, 잡초가 걷어내고 엉금키 육체 일들이 걷어지면은 주님의 좋은 마음밭, 물된 동산, 성령의 권능이 생수처럼 흐르는 물된 동산, 에덴 동산, 기쁨의 정원같이 기억되어져서 강 같은 기쁨과 평화를 항상 누리게 돼요. 바울이 그 극한 고난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그럼 땅에 있었지만 하늘을 살았던, 낙원을 살았던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항상 낙원의식으로 살아야 일본, 우리가 이 낙원이 있으면 다 지금 집단적으로 히키코모리 돼 있잖아요. 우울증 비슷하잖아요. 다 가져도 헛되거든요. 공허하거든요. 기쁨의 교회의 여롭고비 큰 기쁨, 항상 기쁨을 전수할지어다. 30배, 60배, 100배의 좋은 마음밭, 주님의 마음밭, 에덴 동산 같은 여러분의 마음밭에 풍성하게 축복의 결실을 이 땅에서 맛보기를 축복합니다.